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한 번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도대체 이 물이 뭐냐? 도대체 물이 무엇길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나이 든 늙은 물고기를 찾아갑니다. 물이 뭡니까? 그랬더니 물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물이다.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늘 날마다 우리 피부를 적시고 있고 날마다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물고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잊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누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고 살아가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토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토대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유혹을 이기며 당당히 서게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것은 기도 제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힐 때, 내 삶에 고비가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인간의 단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없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으로 워홀로 살아가면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접할 때, 우리 안에 좁디 좁은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인간의 관계로 부딪힐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의 문제로 한숨 쉴 때, 가정의 아픔으로 내가 끌어안을 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삶이 답답할 때,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될 때, 성적이 이만큼 오를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오르지 않을 때, 내가 마음까지 다 줬는데 실현당할 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믿는 발등을 찍힐 때, 내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플 때, 이럴 때 만나면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오늘 표현하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다음엔 말을 이어가지 못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그때가 우리 인생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잘 나갈 때, 다 잘 될 때, 모든 걸 다 얻을 때, 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도와준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를 딛고 서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늘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내가 무릎 꿇기만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압니까? 나랑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읽습니까? 그 누가 내 마음을 읽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배 아파서 난 우리 자식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탄식을 들으시며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간구의 그 진이, 그리고 그 감정, 그 속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대단한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몇 월 몇 시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있는 그 골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내가 거기 있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하실에서 기도해도 그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위에는 천장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는데 골방을 닫고 문을 닫고 구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요. 우리가 삶의 무게를 갖고 무릎 꿇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전방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전방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이 일터고, 그곳이 사업장이고, 그것이 학교고, 그것이 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전방은 우리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골방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과 전투할 때 그 오합지졸인 그 사람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손이 힘들어서 점점점 내려오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패망하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의 최전방은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 고뇌들은 풀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은 풀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을 뚫고 우리의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주시죠. 더욱이 기도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우리의 삶의 실패들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데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좋은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요. 그 중에 어떤 일은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는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 관점은 누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재해석해 주신다고요. 사건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 결국 얻는 결과가 다른 것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모든 일이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것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좋은 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유익된 방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게 될 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조금 잘못되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가지 않아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심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하고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는다면 내 삶의 성공이든 실패든 무의미하든 가치 없는 일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어떤 하나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크리스천에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 감사하죠.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11월 다음 주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우리의 삶에 베푸신,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그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감사의 일환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 나의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누며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크게 얻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생각은 뭐라고요? 감사라고요.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2016년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봐라. 지금 상황이 저런데 감사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볼 때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알거든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인데 걔가 왜 안 어려웠겠습니까? 그 아이가 슬프면 나도 슬픈데 그런데도 그 아이가 웃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뭉클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갈 때 우리 인생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려고 그 믿음을 숨겨두십니까?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진리는 나의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으로 만드시기 위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쓰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동일한 겁니다.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18세기의 목사이자 찬송가 작사자인 존 뉴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만류하시는 것은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거 좋은 건데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그것 때문에 눈물 나고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되어도 실제로 그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들이 웃는 거 우리가 웃고 그들이 슬퍼하는 거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인격을 다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케 만들어요. 그거 없었으면 난 이렇게 되지 못해요. 그 사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게 두셔서 그렇게 철저하게 깎으시고 그렇게 다듬으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그것이 나쁜 거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 우리가 겪는 고난도 포함됩니다. 물론 고난 그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고난은 선이 아닌데 우리가 즐길 것도 아닌데 받아 행복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드시죠.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에게나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아파하지 않아요. 이제는 울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관점을 바꿀 때가 됐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단 한 달을 믿어도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시각을 바꾸고 안목을 바꾸고 나의 세계관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내일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생각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오늘의 삶, 나의 개인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선행되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28절 다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리얼 크리스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묘사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헌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단지 어떤 지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어떤 정서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어떤 수행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은 마음을 정하고 어떠한 일이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예, 기뻐하십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기뻐해요. 이런 거죠. 사랑은 내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내가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기준이에요. 누가 보고 좋아하고 누가 보고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헌신하죠. 그리고 고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손을 놓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했거든요. 동일한 거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이용했느냐의 결과는 거기에서 드러나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영접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뭡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 중에 하나가 그들을 죄의 욕망대로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다 가지게 하셨습니다. 얻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복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도 그렇게 다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인생의 성공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그의 온몸을, 온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패망의 길로 빠지게 되죠. 우리 요즘 매스컴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 어쨌든 나쁜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겸손을 배웁니다. 그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웁니다. 나도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와주는 그런 품성을 가져요. 성품을 가져요. 어떤 삶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이처럼 좋은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끔찍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었던 나쁜 상황이 역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건 좋은 겁니다. 여러 계시를 내가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큰 고난을 주셨다. 찌르는 걸 주셨다. 왜요? 교만하지 못하게. 그거 네 거 아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가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찌를 때, 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태양빛 아래 밀랍은 녹고 진흙은 굳는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건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됐으면, 그거 있었으면, 내가 그거 얻었으면, 저 사람과 내가 그거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뀐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안목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전엔 내 생각대로 같이 판단하고 절하고 얘기했어요. 저 사람 예전에 저랬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시각이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전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거죠. 예수 10년, 20년, 30년 믿는다고 사람이 변화되면 안 변화됩니다. 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 삶이 우리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성공과 불행은 모두 같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불행이든 예전에는 안 됐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거 붙잡고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이든 불행이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결국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기에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야기는 29절, 30절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큼이 아니라 엄청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믿음을 세우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유혹을 이기게 하는 두 번째 토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얘기했을 때 이 선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참되게, 예수님처럼 고결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스럽게, 기쁨을 주고 관대하고, 누가 그 사람을 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내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냥 만나서 좋은 거예요. 함께 뭔가를 주고 베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나? 왜 우리에게 눈물 나도록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나? 이유는 한 가지라고요.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낳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모형이자 원형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깎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우리를 짜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윤내는 거예요. 녹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상에 딱 맞게 빚으셔서 원형에 가깝게 빚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완벽한 틀 속에서 우리를 부어 넣어주세요. 여기에 보면 본받게 한다는 것은 겉모양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입니까? 우리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될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달라요. 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당신과 나는 형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가슴은 뜁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참된 공동체의 한 식구입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의 형제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입양되었던 어떤 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닮아간다고요. 주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강렬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서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